창세기 백문백답 32번째 시간, 공룡과 지청의 나이에 대한 과학적 접근 5. 성경에 기록된 베헤못과 리오야단은 공룡일까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성경연대기와 관련된 궁금한 과제들 가운데 11번째 과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헤못과 리오야단이라는 성경 속 동물이 공룡이 아닐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 보면요, 40장 15절부터 19절 보니까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있었던 거죠. 욥한테 너 이거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광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어뜸이라. 제일 센 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이 살았던 이때 이런 동물, 욥이 살았던 시대는 약 4,000년 전이거든요. 꼬리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아. 백향목을 제가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이 백향목 옆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람 사진 찍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만약에 이 사람 키가 뭐 1m 70이다 170cm라고 했을 때 대충 보니까 한 13.6m 이 정도 크기가 되고요. 또 다른 사진을 제가 하나 보니까 이 사람도 그죠? 이렇게 한 170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 나무의 높이는요 한 13.6m 정도 되거든요. 레바논의 백향목. 그러면 이런 거죠. 이만한 꼬리를 가진 동물이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약 14m 길이의 꼬리를 가진 동물, 이런 동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디플로도쿠스 같은 이 공룡의 화석을 보면 목 길이가 8.2m, 몸 4.9m, 뭐 꼬리가 한 14m 이런 화석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2014년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된 티타노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이거든요. 초식 공룡입니다. 이 몸무게가 뭐 70톤, 목 길이만 11.9m라고 합니다. 몸 길이가 이렇게 전체 길이가 37.2m라고 하죠. 이 꼬리는 백향목 보다 훨씬 더, 지금 백향목보다 훨씬 더 길었을 겁니다. 이런 동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베헤모트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실제 이 사람하고 그죠? 사람이 요만할 때, 이렇게 말할 때 비율로 보면요, 코끼리가 요만하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이만한 길이를 가진 이 공룡들, 이렇게 브론토사우루스 또는 티타노사우루스 또는 디플로도쿠스 이런 애들은 보면 딱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이 꼬리 길이를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결국은 공룡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베헤모트를 히브리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베헤모트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멸종한 공룡을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약 4,000년 전에 함께 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입에서 불을 뿜는 동물 리오야단에 대해서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41장이죠.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피할 것이 없다. 하나님 만드신 어떤 그저 베헤모트 그리고 이 리오야단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랑 삼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너한테 덤비더냐 안 덤비더냐 이렇게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이러면서 욥한테 이제 설명하시는 거죠. 야, 동물이 근데 어떻게 불을 뿜어낼 수 있었을까? 이 동물은 도대체 어떤 동물이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룡하고 연계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죠. 살펴보고 있는 거죠. 힌트는요. 폭격수 딱정벌레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폭격수 딱정벌레 이것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요. 많은 동영상들 올려져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거 많아요. 이 동영상은요.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에서 폭격수 딱정벌레 이렇게 검색해서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사진 중에 하나 이제 캡처한 사진인데요. 얘가요, 이 실제로 적외선 이렇게 장비로 검사를 해보면 한 103도, 104도씨 정도의 온도가 된답니다. 여기서 뿜는 이 액체, 가스 같은 이 액체 분무기 같죠.
이거거든요. 이거 허옇게 막 튀어나갑니다. 그러면 얘 몸속에 정말로 100도씨 이상의 뜨거운 액체가 이 몸속에 들어있을까요? 아니 100도씨면 우리 라면 끓일 때, 커피 물 끓일 때 부글부글 끓는 거 100도씨잖아요. 이게 몸속에 지니고 있다? 벌레 익어버려야죠. 이 벌레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게 우리에게 힌트를 준다는 겁니다. 자, 이 메커니즘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딱정벌에서는요, 두 개의 분리된 챔버, 두 개의 분리된 방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28%의 과산화수소고요. 또 한쪽 방에는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하는 물질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똥구멍 쪽으로, 똥구멍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폭발낭이 있습니다. 자, 얘가 이 과산화수소, 하이드로퀴논 이걸 각각 갖고 있는데 이 두 물질이 섞여도 폭발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물질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정한 상태로 보존이 돼요. 그러니까 100도씨 이상의 뜨거운 가스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재료가 각각 있다는 거죠. 이 위협을 느끼면요, 과산화수소 이거하고 하이드로퀴논을 연소낭관으로 이렇게 통해서 연소낭 또는 연소낭연소관이라고 하는 이쪽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이제 이 카탈라제라고 하는 효소가요,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급격하게 분해를 한답니다. 그럼 뭐가 생깁니까? 산소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페록시데아제라고 하는 이 효소가 그 산소를 이용해서 하이드로퀴논, 여기서 보내는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이 물질을 독성을 가지고 가려움증을 일으키고 이런 화학 물질인 퀴논으로 급격하게 산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대요. 페록시데아제가. 이렇게 되면 용액과 기체가 섭씨 100도씨까지 가열이 되고요. 높은 압력이 발생된답니다. 그 압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연소관 끝의 꼭지를 열어서 큰 힘으로 뜨거운 기체를 발사한다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리오야단은 뜨거운 불을 몸속에 지니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횃불을 그냥 뿜어내는 이 불을 몸속에 들은 게 아니고, 아마 이 봄바리디오 비틀 같은 이런 폭탄 딱정벌레 같은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필요할 때 뿜어내면 그것이 불길이 되는 이런 구조, 이런 유사한 원리, 이걸 가지고 이렇게 불길을 뿜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 이거 뭡니까? 프로판 가스지 않습니까? 불 해서 우리 음식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불 들어있습니까? 불 안 들어있죠. 프로판 가스 들어있습니다. 이거 군대에 있는 화염 방사기거든요. 화염 방사기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불 나오는, 여기 안에 불 들어있는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리오야단 안에도 이 동물 안에도 불이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고 점화를 통해서 발화되면 불을 뿜어내는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지금 자연 상태에서 힌트를 주는 것은 바로 얘죠. 봄바리디오 비틀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무슨 제가 뭐 특정 제품을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요. 가전제품 광고에 나왔던 이 장면,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어, 이런 게 애가 이렇게 그려놨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이런 걸 알게 되었을까요? 앞선 누군가로부터 들었든지 봤든지 이렇게 해서 알게 된 거겠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 이런 얘기들을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이집트, 바벨론, 가나안, 중국, 일본, 멕시코, 페루, 우리나라에서 입으로 불을 뿜는 동물에 대한 전설들은 세계 곳곳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지금까지 불을 뿜는 동물에 대한 전례는요, 아주 풍부하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불을 뿜어내는 동물. 이미지 제가 이제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과자도 만들어 놓고 용가리, 치킨 이런 것도 있고요. 뭐 G마켓 가니까 뭐 이런 게 있네요. 그죠? 만들어서 팔기도 하는데요. 이런 동물의 원형이 혹시 리오야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리보야탄인데요. 리보야탄. 이제 히브리어 사전을 보니까 어떤 큰 바다 괴물 또는 용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용. 리오야단의 외모를 보면요. 성경의 이사야 27장 1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날랜 뱀처럼 이렇게 생겼구나. 굉장히 빨랐고 길쭉하게 생겼다. 그죠? 뱀처럼.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리오야단은 외모가 이렇게 생겼구나. 뱀처럼 길고 꼬불꼬불하고, 그리고 굉장히 날새고 이랬구나. 그런데 욥기에 보면 또 재밌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느니라. 그러면서요,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막 박구랑처럼 고랑이 생긴다는 거죠.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거죠. 또 깊은 물을 솟에 물이 끓음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러니까 얘가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치니까 꼭 모타포트 가면서 막 이렇게 백파가 이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막 솥에 물이 끓음같이 막 부글부글 끓음같이 이런 모습을 연상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날랜 뱀, 또 꼬불꼬불한 뱀, 이런 메모, 그리고 이런 어떤 이 욥기에 나오는 이런 서술들을 통해서 한번, 그리고 이제 또 만약에 불길을 뿜었다 이해가, 그죠? 이거 하면 여러분 혹시 어떤 상상 드십니까? 이건 제가 상상한 건데요. 너무 이렇게 나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딱 떠오르는 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거요. 어떻습니까? 예, 그건 아니야 라고 해도 어쩔 수 없고요. 이런 모습, 리오야단, 이런 모습 연상시킵니다. 한자의 용자의 유래를 보면요. 이 용자지 않습니까? 용자 옆에 이거 보면. 이게 딱 스테고사우루스 뒤에 붙은 이거 모습하고 굉장히 닮아 있죠. 1700여 년 전에 중국 고전의 기록에 보면요. 용뼈, 용골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용뼈. 이게 공룡뼈를 이제 공룡뼈가 출토돼 갖고 사람들이 그거 갖고 고약도 만들고 설렁탕 끓여 먹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용뼈라고 하거든요. 공룡뼈, 용골. 이게 1700년 전 중국 고전 기록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용이라고 불렀어요. BC 326년 알렉산더 대왕의 보고서에는요, 인도를 정복했을 때 군인들이 동굴에 사는 큰 용들로 인해 두려워했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인도의 전설에는요, 용을 물리친 인드라의 그림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견문록으로 유명한 탐험가 마르코폴로는 1271년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황제가 용들을 사육해서 자기의 수레를 끌게 한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 욥기 7장 12절 내가 바다입니까? 용입니까?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그죠? 예,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하소연하는 거죠. 용, 바다 괴물이 나오는데요. 예, 용이라고 번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용이 사탄으로 이렇게 인식되는가, 대변되는가?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니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드래곤, 그죠? 예, the devil, 이렇게 사탄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자, 에스겔서에도 보니까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어 이러면서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사탄에 대한 이 표현이거든요. 욥기, 그죠?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어뜸이라 누가? 베헤모트가 이렇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더라. 아무도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으신 중에서 제일 어뜸이다. 그죠? 예, 41장 3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이런 거죠. 예, 베헤모트,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것, 리오야단 이렇게 이걸 만약에 우리가 용이라고 한번 이렇게 해석해 본다면요. 왜 용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변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제일 강한 존재였기 때문에 교만하기 짝이 없다. 예,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본다. 이제 교만이 바로 이 사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용이 교만의 왕, 옛뱀, 마귀, 사탄 이렇게 비유되는 것 같죠.
자, 더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평범한 딱정벌레가 우연히 하이드로퀴논과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냈다고 가정해 보면 그 두 물질은 곧 반응하여 아무런 유용성도 없이 내장기관에 상처만 주고 말았을 거겠죠. 또 우연히 저절로 체내에서 카탈라제와 페록시다제가 만들어졌다면 그 순간 급격한 화학 반응으로 폭발해서 딱정벌레는 죽게 되었을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우리가 딱정벌레를 기왕 살펴봤으니까 그 메커니즘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이게 우연히 저절로 얘가 이렇게 진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딱정벌레를 보면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거 우리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억제제, 저장낭, 연소관, 그리고 분사 근육과 신경망의 형성 등 폭격수 딱정벌레의 모든 것이 완전하고 충분히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물질과 구조들이 동시에 만들어져야만 하죠. 안 그러면 그죠? 뭐가 하나는 만들어졌고 하나는 덜 만들어졌고 폭발해 죽어버리죠. 예. 그리고 그걸 만들 이유도 없고요. 이 폭격수 딱정벌레가 수천 번의 유전적 돌연변이를 거치면서 이런 식으로 우연히 저절로 서서히 진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합리적이지 않은 추론이죠. 이 벌레에게 요구되는 복잡한 기능들이 갑자기 동시에 우연히 저절로 생겨서 유전된다? 이것도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폭격 후 딱정벌레를 보면요. 처음부터 이 모든 구조와 기능을 완전히 갖춘 모습으로 생태계에 기능하도록 설계되고 창조되었고 정확한 유전 법칙에 따라 그 특징들이 후세에 전달되어서 현재까지 번식되어 왔다는 생각이 훨씬 더 합리적이죠. 얘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름 밤에 보면 막 이렇게 죽어 있는 어떤 사체들, 뭐 곤충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패하기 전에 얘가 가서 다 먹어치워요. 혐기성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전부 다 먹어치웁니다.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자연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가 부여받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우연히 저절로라고 생각하게 되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만유에 대한 이해가 오히려 훨씬 논리적이고 합리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베헤못, 리오야단이 공룡일까요?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베헤못과 리오야단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공룡은 수천 년 이내에 우리와 함께 살아왔던 동물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한편 베헤못, 리오야단이라는 동물이 궁금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결론은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공룡이다, 아니다. 사실은 공룡이다, 뭐 드라곤이다, 디노사우루스다. 이거 사람들이 다 붙여서 명명한 단어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